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높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노든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이어령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는 김기수 기자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인터뷰 책인 자존과들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어령 박사님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 김혜자 씨라든지 화가 황규백 씨, 가톨릭 신부의 최대한 씨 등 이 책에는 17명의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 속에서 자신만의 자존을 가지고 어떻게 불안을 극복해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챕터가 이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스포츠 세계는 매우 냉철하고 냉혹하지 않습니까? 0.1초에 0.01초에 승패가 나뉘어지고 1등과 2등이 갈라지면서 또 공 하나에 울고 웃는 것이 이 스포츠 세계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다 라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의 프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국민 타자에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또 그 팀의 에이스이자 4번 타자에게 쏠려지는 사람들의 기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한 방을 기대할 겁니다.
특히나 득점 찬스에서 한 방을 쳐서 역전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공 하나로 인하여서 삼진을 당하게 된다면 비난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 공을 치게 된다면, 그래서 경기를 뒤집게 된다면 역전의 주인공,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면 이 부담감과 압박감은 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경기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한 방이면 국가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고 메달의 색깔이 나뉘어지게 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했던 팀 동료들과 또 감독, 코칭 스태프들, 그들과 또 나의 가족의 미래까지 달려져 있으니 그 한 자리에 서서 공 하나를 대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는 그런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모든 부담감과 또 압박감을 뒤로하고 그라운드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단순하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 나는 그 공을 친다, 이 하나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타자는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지요. 작전은 여러 개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희생 번트를 치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공을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치든지 여러 작전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결국 타자는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 순간에는 공에만 집중하여 어떻게든 나는 저 공을 치겠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타자로서는 본질에만 집중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타자는 어떻겠습니까? 타석에 서서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한 나머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지금 이 공을 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포즈를 취했을까? 왜 이런 작전이 상대방에서 펼쳐졌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를 근심하다 보면 정작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시선과 기대, 인기와 환호, 또 책임과 부담 등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 정작 보여야 하는 공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제3자인 관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결국 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프로 선수들이 저마다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은 어떤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일과들을 그 시간에 딱 그것을 보내게 되면서 경기에 딱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앞에서는 루틴대로 해왔으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 것 때문에 뭐 속이 아프거나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오로지 본질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스포츠 선수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때론 많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공이 아닌 괜히 엄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지나쳐 버려도 될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버려도 될 그런 감정들에 치우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또 불필요한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간낭 낭비하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는 것,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닌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원어인 하타라는 말은 비껴나다 또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이 곧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엔 죄의 열매가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석에선 내가 아니라 공에 집중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으로서 그가 11년간 나라를 통치한 이후에 나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344년간의 유다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유다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즉 이 시드기야 한 사람의 문제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으로 악행을 저지른 결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 시드기야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왜 시드기야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6대 유다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는 그의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종교개혁을 이어가지 않고 그는 악을 행하였고, 애굽의 침략으로 득위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기도 하였고, 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대항하며 반항을 일으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후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이 19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왕이 된 지 그도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 왕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마따디아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어 개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자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의, 그 나라의 공동연한 사실로 나타내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차 침공, 2차 침공, 나라를 끝없이 괴롭히면서 이 나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라고는 다 하나둘씩 빼가서 그 나라의 포로로 데리고 가니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비천한 이들 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재능 있는 일꾼들은 다 데려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한 바벨론을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의 이름까지 시드기야로 바꿔준 것이 이 바벨론 왕국이지만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신하들은 다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따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척지기도 뭐하고 이런 가운데에 몰려져 있는 것이 이 시드기야의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바벨론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간섭을 벗어날 재간은 없고, 그렇다고 이 바벨론을 따르자니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귀에 들려오던 한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애굽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세력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나라 간에 힘을 모으면서 바벨론 세력들이 모여지고 힘이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것에 시드기야는 모든 희망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애굽과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이나 동료, 가족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그들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의지하게 되고,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주위에 돈이나 주식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경우들도 더러는 지켜보셨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하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이 강해졌다, 애굽이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은 다시금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성공과 부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희망을 걸 만큼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나는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런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애굽에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치를 확인하게 되지요. 내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인가, 오늘 내 통장에 찍혀져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세 자리, 몇 자리, 7자리인가 8자리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보면서 그게 있으면 안심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또 어디를 기대야 할까, 로또에 한번 인생을 걸어볼까,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한 곳에다 집중하게 되면 망하게 되니 여러 군데 분산해서 걸어보면 어떨까,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지요. 팔로우가 많으면 괜히 든든해졌다가 좋아요가 많아지면은 기뻤다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배신해 왔습니다. 도와주겠지, 내 인생에 힘이 되겠지, 언젠가는 도와줄 거야. 그러다가도 정작 중요할 때는 모른 척 일관하고 상관없는 척하고 끝끝내 배반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도 이스라엘을 430년간 붙잡아두며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적국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앞서서 18대 왕에서부터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죽이게 만든 것이 바로 이집트의 애굽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내가 힘이 없다 보니,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안 되겠다, 애굽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도 모른 채 시드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또 나라의 모든 희망까지를 애굽에 걸고 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애굽이 도와준다면, 애굽만 내게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가 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나의 왕국의 입지들을 다져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준 적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나도 굳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택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토록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 나를 도와주면,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기만 하면 바벨론과 싸워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약속한 일이 없는데, 아니 약속을 한들 그 나라가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터무니없는 근거를 강한 확신과 희망을 걸고서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적국이요, 그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힘은 저 애굽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이 힘을 가지게 되었다,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구원의 길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여겨지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애국과 함께 손잡고 싸우겠습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러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이 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 인생의 결과는 항상 좋게 될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 받는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돌아선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오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못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라 결정하면서 잘못 믿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부터가 잘못되어지니 한순간 애굽과의 동맹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지고 애굽의 힘이 보태지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긍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결과지향적으로 성공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힘도 아닙니다. 다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약속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를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서 너희에게 내려지는 그 징계를 묵묵히 받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기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더럽혀진 땅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그 회복의 자리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증거들과 사인들을 보여주셨지요. 그들이 어디로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약속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내용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요시야 왕 때서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그 내용들이,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바로 앞에 두 큰 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벨론 땅에 포기하여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그 광주리에서 내가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이며 회복케 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전하게 하셨지만, 이미 반바벨론 정서가 팽배해진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기를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기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놈 취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저들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저들의 말을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2년 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니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독립투사처럼 인정을 해주면서 그 말을 듣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애굽이 힘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급변하여서 국제 정세가 지금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게 치중되어지고 있다. 애굽이 바벨론만큼이나 강해졌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치 모든 분위기가 지금 애굽과 함께해야 돼. 애굽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애굽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애굽을 선택하여 그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가 원했던 대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계산한 대로 정말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린 나머지 나라 안의 양식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애굽을 중심으로 모였던 여러 소국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의 공격이 성벽을 파괴하자 이 시드기야는 서둘러서 애굽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추격군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두 눈을 빼내고 놋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지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져지기 전에 목격하게 된 두 장면은 예루살렘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장면을 두 눈에 담고 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을 장면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절대 그런 장면은 목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그런 두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저 강해져 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한다면 나의 집안은 안전할 거야. 내 집안, 내 가문, 내 자녀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형식만 남아져 있는 한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두 가지가 한순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힘, 견고히 세워져 있는 그 성벽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은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꿈과 이상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힘을 추앙하기도 하고 또 그 힘에 의존하고 의지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고요, 쉽게 변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함께 무너져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래 위의 성,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 헛된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참된 신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시드기야가 잡혀간 이후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바벨론 장군 느부사라단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주요 모든 건물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제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지금 불타 없어지게 되었으니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희망을 걸던 자였습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당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그토록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이지요. 남유다에게는 무엇이 희망이었습니까? 너네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것,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절에 이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왜냐? 그 눈에 보여지는 왕에게 희망을 걸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북왕해져가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워주셔서 거기에 내 희망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여지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그 왕들이 의지할 만한 왕들이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꼽았던 다윗 왕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이방의 나라 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하면서 왕이 아닌 척, 다윗이 아닌 척 그렇게 속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왕도 성벽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만큼 견고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그래서 안심했고 그래서 의지했지만 이마저도 한순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벽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성벽이 없었었지요. 장막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 그때가 가장 안전했던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어떤 선한 착한 행위가, 우리의 신앙적 매개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고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해야 할 참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마땅할 유일한 희망인 것이지요. 그 외엔 다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방패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무엇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 헛된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자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코 애굽이 우리를 돕지 못할 것입니다. 성벽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진 그것이 곧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이지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영광을 되게 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곽으로 둘러싸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애굽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성곽 되시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만 집중하여 그분께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오너 깁슨과 리처드 워크라는 심리학자가 이 깊이를 자각할 수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실험의 이름은 시각 절벽 시험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시각 절벽이라는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보이시다시피 아래 위로 같은 벽지를 만들고 그 앞쪽에는 강화 유리를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한쪽 끝에 놓고 강화 유리 건너편에는 엄마가 아이를 오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 밑이 절벽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엄마에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깊이를 자각할 수 있는 나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아이가 걷다가도 밑을 내려다보고는 엄마에게 가기를 주저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도 나와져 있는데 유일하게 아이가 엄마에게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눈동자에 눈을 맞추면서 엄마의 눈짓으로 오라라는 사인이 있으면은 믿고 건너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는 이 절벽 그 앞에 멈춰서지 않고 엄마에게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실험을 더 하였습니다. 그건 엄마의 표정을 두 가지로 다르게 해본 것인데, 한 번은 무표정으로, 한 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를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표정이 무섭게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자 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가 이 절벽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뒤를 돌아서 불안한 기색을 하다가 이 엄마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그 엄마의 얼굴 미소를 보면서 다시금 자신감을 가지고서 엄마에게 가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서 한 그리스도인 심리학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깎아지르듯 듯한 낭떠러지,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시각 절벽은 사실 알고 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단 하나뿐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애굽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미소, 우리를 향한 표정,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강한 힘도 성벽도 애굽도 의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처절한 절벽에 놓여지는 순간, 위기에 놓여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다만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이르는 그 물 위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오라 하신다면 그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물을 갈라서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요. 말병거의 힘줄을 끊으라고. 여러분, 당시에 그 말이 있으면은 전쟁의 승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돌격 앞으로 뛰어가는 와중에서 말병거를 타고서는 싸운다? 여러분,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병거에 말의 힘줄을 끊으라, 그 말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가장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질 나라, 거기에 희망을 걸을 수 없습니다. 무너져야 될 성벽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내 안의 우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혹시 그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권력이라면, 명예라면, 사람이라면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다시금 연결되어져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저 성벽이 아니요,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만 믿음으로, 다만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 하는 그 무언가, 애굽 성벽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인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 불과한 무너져 마땅할 무너질 성금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불로써 애워싸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보게 하실 주님만, 말씀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